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7번째 시간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네, 고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신약성경 기록 언어인 헬라어의 알파벳은 24자입니다. 첫 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인데요, 첫 자가 A고 마지막 자가 Z이듯이 헬라어도 24자입니다. 알파벳이 첫 자가 알파고 그리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뜻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마침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알파와 오메가에는 어떠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관련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심으로 또 모든 역사를 종결 지으실 거예요. 닫으실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런 진리를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흐르는 시간의 뭐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시간의 뭐다? 창조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이 시간의 창조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의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어요. 그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부터 말씀으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또 은혜가 되는 사실인지 몰라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변화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막 죄를 짓고 막 악을 행하고 막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창조주이신,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 안에 있다면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시간,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 주세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창조주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악령이 들렸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엉망이었겠어요. 뭐 신뢰할 만한 전승은 아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창녀였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여인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싹 고침을 받고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발밑에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나아가서 이건 정말 신뢰하는 전승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 안에 있었더니 지난 과거, 지난 과거가 싹 씻겨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번엔 남자를 한번 변화된 남 형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 자신이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막 빼앗고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늘 허망하고 공허하고 외롭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사랑이 넘치신 전능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시간을 부여받게 돼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읽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이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간의 창조자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또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날의 과오에, 과실에 묶여서 아직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 계신다면 빨리 시간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을 은혜로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진리 안에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진리가 있다 그랬죠. 이 진리 안에 예수가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시간의 무엇이다?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해 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관이 뭐예요? 주인된 마음으로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러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섭리하세요. 관리하세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섭리하고 계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세상에 지금 사는 세상이 어때요? 죄가 많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죄가 많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를 받은 1차 수신자는 초대교회 물론 성도들이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당시 이 1차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은 상황 속에서 예수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만 했고요. 우상 숭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 죄의 유혹 속에 노출돼 있었고요. 대교하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보다 조금 더 나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많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그 편지에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먼저 겸손하라,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에요. 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많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시간의 주관자라는 예수가 시간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시간을 관리하신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가 너희를 뭐 한답니까? 돌보신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능히 감당할 일이에요. 그 일은 하고요. 내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내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짐이에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염려할 거예요. 자꾸 맡기세요. 시간의 관리자 되신 분이 돌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또 8절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8절 9절 말씀해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뭐 하랍니까?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슨 하나님이 시간의 관리자고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지.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네가 살아야. 네가 고민해야 돼. 너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케 만들어요. 믿음 없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아니야. 예수님이 시간의 관리자시고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책임지실 거야. 나는 내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을 맡기면 나를 돌보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굳건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10절에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이랍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고난으로 죄와 많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고난, 내게 있는 고난이 잠깐이다.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한답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은혜인 줄 알랍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굳건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 털을 견고하게 하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을 거예요. 한 사람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잠시 잠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백성이에요. 시간의 관리자세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케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내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음을 은혜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진리인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의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시간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소유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인생, 내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소유자, 관리 주인이시다라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내 시간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또 내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년이 내 시간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막연하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근 3년이죠. 이런 시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뜨셨어요.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아무도 내일 일은 내일 내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시간의 소유자, 내 인생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온전하다면요, 절대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 수 없어요. 그게 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랍니다. 지혜 있는 자. 무슨 지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소유자시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낭비하지 말아야 될 내 인생,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의 시간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살았던 내 인생의 시간을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죄송하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다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시간을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러한 또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시간의 주인 소유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낼 시점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알았던 시점이에요. 이제 곧 나는 천국 가겠구나, 나는 곧 순교하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어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까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날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나는 믿음 다 지켰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면류관해 주세요.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죠. 겨우 생명만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인생, 그 시간들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해 주세요. 면류관해 주세요. 면류관해 주세요 하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알파와 오메가에 담겨 있는 진리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간의 예수님의 주인이시다는 말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이 시간의 뭐다? 창조자시다. 창조자시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또 창조해 주실 거예요. 변화된 삶, 지난 과실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의 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내 시간들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관리하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죄가 많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요. 그가 돌보실 거니까, 나 관리받을 거니까. 그리고 근신하며 깨면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이겨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이 잠시 잠깐인 줄 알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찾아요. 또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간을,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예.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막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시간에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질서를 있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시간의 소유하신 소유주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니까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날이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 후회 없는 인생 살았어요. 주가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어요.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나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며 우리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